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연휴 동안에 웹사이트, 우리 오이패밀리 웹사이트 올리느라고 엄청 설렜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이패밀리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으니까 들어가셔서 가입도 해주시고요, 기도도 해주시고, 또 서로 응원이라는 칸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막 응원하고 가서 찾아가서 사 먹기도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시간 나는 대로 그 리스트 보고 여러분의 사업체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첫 번째로 박해를 받는 장면이에요. 자, 이 박해에 대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 얼마 전에 부인을 했던 베드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자, 1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성전 미문에서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해석 설교를 베드로가 했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어요. 여기에 성전 경비 대장은요,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서열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들이 몰려와서는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했어요. 자, 우선 이스라엘 종교를 좀 살펴보면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두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리새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율법적이라면 사두개파는 진보적이고 현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기득권 세력이었고요. 대제사장 그룹과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로마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결탁한 친로마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기득권을 흔드는 아주 방해 세력이었던 거죠. 반드시 없어야 했어요. 로마에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죽였어요. 이단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흩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부활, 성령이라는 총강수를 들고 나와서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까 격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붙잡았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어요. 원래 저녁에는 공회가 열리지 않거든요. 예수님 때는 불법이었어요. 자, 이들의 행동을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요, 진리에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 유지에만 마음을 두었어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자기들의 이익이고, 거기에 도움이 되면 선,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세상의 진리에 반응하는 태도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얘기한 것 같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의 대답은 진리가 밥 먹여준다 이죠. 자,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와우. 비록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혔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남자 어른의 수만 세상에 5천 명이 넘었어요. 성령 강림 때 3천 명, 지금 5천 명. 와우. 기독교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을 볼 수 있어요. 자, 5절. 이튿날 갈릴리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튿날요, 유대사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가문까지 다 모였어요. 지금 고위급 공회원들이 다 모였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고 추궁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권세와 이름이에요.
이 질문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파져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기적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 앞에 다른 이름이 붙는다면 이거는 이단이고 신성 모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있으니까 그들을 잡았고 또 그들의 대답을 공적으로 받아내므로 해서 예수와 한패로 몰아서 죽일 생각이었던 거죠.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지금 똑같은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아마 와,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뻤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니네가 나중에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도 무슨 말을 할지 할 말을 성령이 가르치리라 이렇게 했던 말도 생각났을 거예요. 말씀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감격이 눈앞에 환난보다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에요. 그들 안에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믿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두려워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두려워한다는 말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두려움과 믿음이 반비례함을 꼭 기억하세요. 자,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죠. 믿음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구원을 연결시켜요. 즉, 미문 앞에 병자는 육구로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영도 구원을 받은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음을 말해요. 그리고 그 구원은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해요. 자, 이 제자들은요, 권세, 이름, 이게 함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걸 굳이 언급하면서 정면 돌파하고 있어요. 와우, 너무 멋지죠? 자, 계속 더 멋진 모습 볼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베드로는요, 이제 입만 열면 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으로 모든 답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시편 118편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벽과 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예수가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또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요.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을 죽인 주동자인 사내들인 공의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서 있어요. 이 말은 그들도 동일한 위험이 있다는 말이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 이 현장은요, 베드로에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아픈 자리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베드로가 아닌 거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확신하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이 확신은요, 갑자기 용감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부활을 목격한 것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해석되었을 때 생겼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네, 맞아요,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진짜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장이에요.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속으로 와, 진짜 맞네? 그러면서 아마 힘이 더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 되게 많아요. 우와,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 정말 말씀 그게 맞네? 내가 순종하니까 이렇게 힘이 생기네? 그러면서 점점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서는 거죠. 자,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거든요. 이 말은요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처럼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술술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공회원들은요 이들이 예수와 한패임도 알고 함께 있었던 것도 알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요 그들 옆에서 기적의 증인으로 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도 이 기적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공회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 있게 하고 서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뭐 의논해봤자 별 수 없는 거죠. 이미 이 기적의 스토리는 온 예루살렘에 퍼졌고 사람들은 이들을 지지하고 있고 이것을 자신들도 부인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만 소문이 더 퍼지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자고 결의했어요. 그 외엔 답이 없으니까요. 공회원들은요 다시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듣겠어요? 자, 어떻게 됐나 볼게요. 자,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와우, 속이 완전 시원해지죠. 두 사람은요 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니네 한번 생각해봐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낫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정상이다 라고 소신 있게 말했어요. 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지금 바로 앞에는 유대의 가장 막강한 권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들의 부활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더불어서 사람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넘을 수 있었던 거죠.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자,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백성들도요 모두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도들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들은요 더 이상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주 뻘쭘하게 위협만 다시 한 번 더 하고 보냈어요. 누가는요 이 이야기의 마무리로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기적의 사실성을 극대화시켜요. 완전 통쾌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통쾌함이요 우리 삶에서 늘 일어나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요 이 제자들처럼 고난과 위험이 와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계셔도 풍랑이 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풍랑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사도들처럼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할 때 세상은 움찔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비굴하게 이 권력 앞에 흔들릴 때, 또 타협할 때 세상은요, 우리를 시시하게 봐요. 솔직히 세상이 더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세련됐는데 우리의 어설픈 흉내는 유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대로 클리어하게 전해져야 되는 거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과 섞어서 말하면 파워가 없는 거예요. 비웃음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사도처럼 초지일간 담대하게 진리만 전해야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이것은요, 뭐 우리의 용기, 우리의 성품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이 한 목숨 바쳐서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고는 배반했잖아요. 이건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베드로의 성령 받기 전후를 떠올려 보시면 아주 쉬워요.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가 어렵잖아요. 매일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를 깨달아갈 때 우리 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경험한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저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어요. 특히나 저보고 비즈니스 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죠.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원리대로 이 비즈니스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저의 사명인 거거든요. 근데 막 하나님 이용해서 비즈니스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처음에는 상처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더라고요. 물론 껴서 계속 점검을 하죠. 저한테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근데요, 묵묵하게 걸었어요. 비즈니스가 한순간에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야 결국 열매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빠른 속도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놀랍게 빠른 속도로 열매들이 맺히고 있고, 제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막 밀어붙이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저께 드디어 오이 패밀리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는 현장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몇 시간 만에 한 달 허용 접속량을 초과해서 셧다운이 됐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소망을 느꼈어요. 뭐 들어가봤자 이익이 되는 게 있는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뭐 저한테도 돈이 되는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제가 돈을 집어넣으면서 해야 되는 사이트이고, 또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거를 세팅을 했는데 진짜 몇 날 며칠을 모르는 분야를 밤을 새워가며 공부해서 몇 달을 수고해서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왜 했겠어요? 여기서 가치를 보니까요, 오이 패밀리들의 세상을 품은 사랑, 생명을 살리려는 열정, 그런 것들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열매에 맺어 가실지 기대돼요. 보육원 아이를 먹이기로 시작한 이 사역이 세상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길 소원해요. 또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살리고, 이 발걸음이 계속 이어져서 말씀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북녘의 형제들을 살리게 되길 소원해요. 정권이 나쁜 거지 그 불쌍한 국민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무슨 죄예요? 오늘도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 줄 리가 없음을 고백하며 고고싱 해요.